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02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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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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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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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19편 1절로 4절과 7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른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리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구원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기명은 숭배하여 눈을 밝게 하시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물과 송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비전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운 명예를 드높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사랑을 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순간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며 항상 저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의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고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게 될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현재에는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정 이들이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힘쓰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품게 하시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아닌 주님처럼 낮은 자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랄로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남강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가지에 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채워진 말씀의 꽃을 피워 하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뿜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함께 행복의 길이 열려지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팎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가데스 아르나를 짐이 그 아내를 하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씻은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어추고 옷을 보고 묘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과 부부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지만 특별히 많이 닮았는데 좋은 점도 닮았지만 좋지 않은 점도 닮았습니다. 그 중에 그들 부부의 특징적인 점은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우러러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교묘하게 인정을 받는 그 인정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늘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강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성실함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산다든지 특출나게 사랑이 뛰어나든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큰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공동체에 대한 부흥과 인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자 그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유월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두 각각의 지방 말로 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핫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예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입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과 또 칭송을 받는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에 그들 부부도 예수 공동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왠지 예수 공동체에 가입해야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부가 세례를 받고 예수 공동체에 속해서 지내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데에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장 핫한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내세우며 자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는 모임에 나가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지속적으로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을 가장하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때 인정하고 높여주는가 하는 것을 잘 캐치하고
내 마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진실된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도 꺼리낌 없이 자신들을 내세우는 일들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예수 공동체에 끼어서 동네에서 자신이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 공동체 내에서도 좀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편하고 싫어서 그것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자기를 높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 내 어려운 성도를 돕는 데 쓰라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식은 가는 곳곳마다 칭송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은 요셉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닌 바나바라고 변경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그렇게 칭송받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함과 그 선한 심성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칭송이 있는 것인데, 그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그러한 칭송을 받고자 상의했습니다. 재산이 좀 있었던 삽비라와 아나니아 부부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지는 못해도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에는 바나바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팔아 헌금을 해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칭송과 존경을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함과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판 값의 상당 부분을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헌금하자고 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기술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일은 하되 그 마음에서 진정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마음의 문제는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계획한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자신들도 바나바의 행함에 감동되었다고,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 그 전부를 예수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야 더 칭송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사도들 앞에 말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재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 전부를 헌금하려 한다고, 참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 부부는 실제로 땅을 팔되 땅을 판 값을 비밀에 붙이며 조용하게 팔고 은밀하게 돈의 상당 부분을 감추기로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땅 판 값의 일부를 헌금하러 사도들에게 갔고 삽비라는 남은 것을 감추러 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는 언행을 진실한 자신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하면서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에 익숙했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일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이건 성도들이건 다 자신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들을 바나바보다도 더 칭송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땅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생각과 달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헌금을 보면서 그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부부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임을 알았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면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대로 땅을 판 값의 전부냐?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성령께서 감동하는 것인지 사단이 꾀이는 것인지 잘 살피고 그렇게 헌금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베드로의 말에도 아나니아는 원래의 계획과 생각대로 말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말한 대로 땅 판 값의 전부입니다. 이 헌금은 우리 부부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달렸어? 팔기 전에는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어?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를 치셔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방자하게 거짓된 위선으로 행하였으며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본 성도들은 깜짝 놀라서 바로 아나니아를 무덤에 두는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체를 예수 공동체 가운데 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내 삽비라가 그 일을 알기도 전에 장례가 치루어져서 끝났습니다. 아내 삽비라는 남편과 모의한 대로 땅값의 일부분을 안전한 곳에 감추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자신과 남편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며 칭송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껏 부푼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늘상 있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 따뜻하고 존경스러워하는 눈빛과 격려를 기대하며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자신들을 높이고자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이러저러한 질문을 합니다. 저희 부부가 낸 헌금 받으셨죠? 저희가 성령의 감동함 따라 땅 판값 전부를 드렸는데 어디에 쓰실지는 정하셨어요? 혹 저희들에게도 바나바처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 있나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알고 보았기 때문에 삽비라가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의 질문에 대해 그의 마음이 찔릴 수 있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헌금했다. 그는 진정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밭을 팔아 그 모두를 성도를 위해 내어놓았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자신도 다 그렇게 그 바나바처럼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의 남편이 낸 헌금이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땅을 판 값의 전부냐? 삽비라는 조금도 꺼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보다도 더 어둠의 영에 강하게 물들어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일을 보았기에 그녀에게 어찌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자, 당신의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문 앞에 왔어.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요. 베드로의 이 말이 있은 후 아나니아를 장례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곧바로 엎드러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그 첫성 여리고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그 성의 모든 것을 첫 열매이기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속이면서 그 재물의 얼마를 감추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마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아삽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앞자를 따면 아삽이죠. 자신들을 높이고 칭송받게 하는데 몰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까지도 꺼리낌 없이 행함으로 그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허영과 시기심에서가 아니라 겸손히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정성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또 마음에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같이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방자한 우리의 심성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는 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귀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적든 크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조금씩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으로 기도원 선교회의를 통하여 선교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적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큰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건축,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정성이 되어서 주님 손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남강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지금까지 예배의 초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창립 기념 주일 감사 헌금은 전에 기도원 선교회에 드립니다. 10시 50분부터 찬양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3월 14일 화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무학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와 노예가 각각의 지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성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정성껏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남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